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저희 일산 지역 일산 남시찰 목사님 장로님들 이 1년에 한 번 수련회로 변산반도로 가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무거운 거죠. 지금 이 대행복 축제를 앞두고 담임 목사가 변산반도 가서 낙엽 구경하면서 목요일 금요일을 보낸다는 것이 도저히 제 마음의 양심으로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그 전에 시찰장도 했는데 시찰장 빠졌다고 안 가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그렇다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그래도 목사님 꼭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찰장 할 때는 그렇게 전부 다 안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연락하고 그렇게 동의하더니만 그 실차장 끝나니까 쏙 빠져가지고 비협조적이다. 우리 교회 남 사정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기 쉽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래요. 또 안 가면 또 안 가면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가자. 그러면 가면 하루 당일치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요, 엄청나게 저 밑에 이 부안 쪽에 이 거리가 멀고 한데 그래도 뭐 한번 시간 알아보니까 거기서 저녁에 올라오는 그 KTX가 익산에서 9시 6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거 타고 저녁에 올라오면 되겠다. 거기서 또 콘도에서 거기까지 또 한 부안에서 해가지고 택시 타고 한 1시간 반 거리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안 갈 수도 없고 가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새벽기도 특별 새벽 우리가 기도에 함께 하는데 여기도 와야 되고 이제 그런 계획을 다 세우고 무리하지만 기차표 끊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려고 이제 해서 목요일 날 이제 이번 주죠. 그저께 목요일 아침에 이제 출발지에 다 모여가지고 가려고 이제 가서 차에 들어가서 앉았죠. 앉아가지고 딱 있는데 주최 측에서 이제 그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헤아리 보는데 이 돼지새끼 소풍 갈 때처럼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 숫자 파악이 잘못된 거야. 지금 차가 41인승인데 43명이 온 거예요. 43명이 와 있으니까 이거 뭐 그러면서 앞에서 그래요. 승용차로 뒤에 따라오고 뭐 그러면서 제가 그냥 인상을 쓰면서 또 그렇다고 추첨하고 뭐 뽑아낼 수 없잖아요. 그럼 뭐 요나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제가 그냥 또 시찰장도 한 사람이니까 앞에 가서 정말 슬픈 표정을 짓고 어떡합니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요나가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오늘 아니면 저녁에 늦게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또 저지 않고 또 차 한 대가 또 출발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번거롭게 되는데 그건 제가 내리겠습니다. 너무 손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표정 관리하고 그때는 슬픈 표정을 짓고 그렇게 하고 내리고 차를 보내고 그 다음에 집사람 만나서 제가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웃게 되고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일까지도 이렇게 간섭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만약에 목요일 가서 저녁에 늦게 오면 집에 와서 12시 도착하고 하면 그 하루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날 피곤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 없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작은 일까지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늘 간섭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가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늘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보세요. 여러분이 앞날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디 가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거 자꾸 걱정하면 안 돼. 나는 주님만 사랑하리라.
우리 주님 한 분 붙잡고 주님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초대해 주시는데 아이들은 엄마 손만 꼭 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아이들 엄마 손 잡고 아빠 손 잡고 힘들지만 따라오면 좋은 일인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따라 주님 손 잡고 나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앞날도 다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면 안 돼. 아이들 어떻게 되냐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 룻 보십시오. 그는 이방 여인이고 버려진 여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적인 계획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오르바 오집사 아니죠. 어제 오르바는 그의 동서 오르바는 똑똑해가지고 자기 길로 가버렸죠. 그러나 룻은 바보처럼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룻이 이제 사실은 룻은 정말 룻 같은 불쌍한 여인이 없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거든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인데다가 남편도 없지요. 과부된 시어머니 모시고 살지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재산도 없지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믿는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다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부터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어 나가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산다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모압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빌딩을 올리고 아무리 성공을 했다 모압에서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10년만 지나가게 되면 그 가정의 마지막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 집이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했다 그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높은 자리에서 장관하고 땅을 많이 소유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은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독립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여러분이 모압을 떠나고 베들레헴으로 오라가는 다 같이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The house of bread 하나님의 떡집 하나님의 빵집 하나님의 은혜집인데 여러분들이 늘 우리 명성교회는 이거 하나 잘하잖아요. 오직 성전 중심으로 우리 늘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일에 여러분이 늘 힘쓰고 우리 아이들 군대 갈 때도 베들레헴으로 가고 이번에 우리 청년 제대하면서도 베들레헴이 제일 먼저 와서 엄마 아빠보다도 베들레헴에 와서 우리 학생들도 늘 베들레헴에 와서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고 늘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이번 우리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도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면 돌아오면 다 살아나거든. 이 사사시대에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베들레헴에서 살게 되면 다 같이 오직 성전 할렐루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요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면 이 룻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래서 룻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나를 이방인 취급하고 뭐 그런 거 주변은 상황 따질 겨를이 없거든요. 지금 어머님도 식사도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룻은 그곳에 가자마자 가을 추수 때가 돼가지고 그냥 밭에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려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간 곳이 바로 누구의 밭이냐? 여러분 잘 모르죠? 보아스의 밭을 들어간 겁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그건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노사연 집사님이 노래 부른 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뒤에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invisible hand,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쫙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 룻의 마음을 감동해서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짓게 만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만남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이 감독과 연출과 모든 것을 해서 쫙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일산 오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많은 교회 가운데 명성제일교회 오게 되었지? 이런 것도 보면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앞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모압에서 잘 살았는데 그런 거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불황을 이기고 이런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냐 하면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폴 크루그먼이라고 하는 분이 그 불황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는, 과거를 잊어버려. 내가 과거에 잘 살았다. 나이 드신 분도 그러더라고요. 책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옛날에 내가 경력이나 내가 이런 화려했던 거 자꾸 그거 얘기하면 안 돼. 늘 오늘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무엇이든지 열심히 일하고 나가는. 룻은 자기 옛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살았던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 와서 보아스 밭에 와서 열심히 허리 숙여 그 이삭 그거 주워가지고 얼마 되겠어요? 여러분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다고 해도 그거 몇 개 주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드디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여러분 줍는 것,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삭을 주는 것은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앞에서 일하시는 분도 중요하고 때로 이름도 없이 뒤에 계신 분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고 얼굴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폐나 심장이나 이런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보아스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내게 주어진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나가면 보아스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난 것처럼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보아스를 만나서 주시는 축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동네 여인들이 나오며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도 늘 남에게 이런 복을 빌어주는 삶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복을 빌어주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다 같이요, 시작.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은 천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보면 이 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버림받은 여인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자, 저를 한번 다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말씀,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죠.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는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아는 것도 없고 우리 가정은 비참하고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 아니야, 너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건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스펙이 있어야 되고, 스펙 없는 사람은 이력서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룻과 같은 여인, 정말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여인이었지만 이런 불쌍한 여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약함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나님의 기회가 지금, 여러분이 약하지만 약할 때가 곧 하나님의 강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고, 아이들이 때로는 사고 칠 때도 있고, 문제가 올 때가 있고, 교통사고 날 때도 있고, 병에 들 때도 있고, 입원할 때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강해서 내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지금 연단해 주신 것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나가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고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잘 몰랐지요. 그러니까 이 내 몸에 육체 가시 좀 빼주세요, 빼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도리어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네.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번 우리 행복축제를 이제 내일 앞두고, 여러분 흥분돼야 안 돼요? 그죠? 큰 기대가 되고 또 가슴이 뛰고,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너무너무 애쓰시고 우리 새벽에 기도하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요즘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해요. 보면 새벽 기도 문도 다 닫아버리고, 현대인들은 밤문화가 지금 판을 치고 밤늦게까지 애들도 안 자요. 아파트마다 그냥 금요일 저녁에 주차장이 다 비었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운 시대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는 늘 룻과 같이 여러분 때로 힘들고 약하고 연약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주님의 십자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절대로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적어도 보세요. 저와 함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한 10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망하는 사람도요, 보니까요, 한 10년 정도 지나야, 뭐 나쁜 짓 한다고 금방 안 망하더라고요. 그죠? 예수님 안 믿어도 금방 안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착한 일 한다고 금방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학생도 오늘 열심히 왔지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도 금방 뭐 좋아지지 않아요. 한 10년만 지나면 공부한 학생하고 공부하지 않은 학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것도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적어도 나는 10년 동안 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새벽 제단 지키겠다.
난 10년 동안 앞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누가 내게 뭐라고 할지라도 난 이 제단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약속을 하고 마음을 정하고 나가게 되면 정말 여러분 개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변하지 않을 집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단은 오늘도 자꾸 유혹을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도 늘 있습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자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려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방해하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무슨 교회,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 없냐? 그러면서 만약 교회를 떠나게 되고 여러분이 그러면 방황하게 되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보면 그게 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성도 영적인 눈을 떠서 작은 여우야, 사단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것을 물리치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의 십자가 꼭 붙잡고 우리 명성제일교회 재단에서 10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가 아니라 이제는 10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믿음 생활하게 되면 룻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행복주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